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간도 덮고 무섭단 주가 보이도 이것이 나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가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기계 밑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가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거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사라. 끊임없는 전쟁. 망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전쟁을 만나더라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려둘 때에는 아무리 약한 나라와 전쟁이 붙어도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깨지더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드러난 전쟁은 없어요. 왜? 이미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도자인 헤롯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번도 전쟁은 끝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끝난 겁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때요? 계속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가요? 아니면 종전인가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전쟁이냐면 일제 강점기가 1945년 8월 15일 날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었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 대한민국이 아니죠. 뭐라 그래요? 자유조선. 자유조선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우리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분할해서 신탁 통치하기로 결의합니다. 진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래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비에트 공화국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45년 해방된 이 민족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몇 년 만에 6.25가 나는지 아세요? 만 5년이 안 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감행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남침이 벌어질 때, 즉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아세요? 난리. 이념전쟁. 그때도 여전히 데모, 파업, 선동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나니까 어때요? 남쪽에서도,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예요? 그만큼 남쪽 내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적의 세력과 동조하는 그 세력과 같이 한 반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북한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유엔이 창설된 이후, 즉 유엔이 왜 창설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아무나 못하게 하자. 전쟁을 불법적으로 벌이면 우리가 연합군대가 가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자. 그 대응하는 군대가 되자 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최초의 파병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군사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금방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러한 부산 일부만 남겨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공격을 하고 부산에서 다시 또 밀고 올라와서 회복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우리는 평화롭다 그래요. 편안하다 그래요. 전쟁, 아이고 언제적 전쟁 얘기를 또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인가요? 아니면 종전인가요?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우리나라 군함을 폭파시킵니다. 지금도 지뢰를 매설해서 군인들 발목을 잘라놓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우리들 안에 어때요? 우리들 안에 북한의 그 사상을 동조하고 북한의 세력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간첩 잡았는데 요즘은 간첩도 안 잡는 것 같아. 그럼 간첩 안 잡으니까 간첩이 없는 건가요? 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쉬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렸어. 깨어있질 않아요. 이게 참 심각해요.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전쟁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만약에 잘못된 이념에 붙들려 있거나 또 뭐예요? 귀신의 역사 속에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돌봄교사가 우울증으로, 그죠? 8살짜리 학생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근데 참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아, 그 사람 진짜 못됐다. 아니, 어떻게 돌봄교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심령을 봐야 돼요. 그 배후의 세력을 봐야 돼요. 누구죠? 악한 원수 마귀. 우리 가운데 와서 뭐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악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붙잡아서 아무 상관도 없던 그 어떤 아이를 가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죽지 왜 그 아이를 죽이나?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되기도 하고 김일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런 거를 원치 않지만 그런 상황에 도래해가지고 몇백만이 죽는, 그리고 이산가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질서를 잘 분별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쟁 끝날 줄 아는데 전쟁 절대 끝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해할 자를 찾는,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의 표적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뭐가 되냐면 간증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간증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간증의 거리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밥이 돼요? 그렇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불상사에 직면하게 되고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의 현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기는 자에게 일곱 교회의 모든 편지 맨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면 우리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선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구나.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가 강건해져야 돼. 뭐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시작하라고, 성령과 함께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체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강해지는 건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없는 건가요? 마귀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를 어떻게 대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또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들도 이겼어요. 애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어떠한 적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의인,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넘볼 수 있는 악의 세력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누구 편 그렇게 편가르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다 사랑하고 대한민국 모두 품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어요. 꼼짝도 못해요. 앞으로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 도망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근데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붙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라 어떤 용맹한 군사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시대에는 기도하는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용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누구죠? 그런 거 관심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주적이 있어요. 근데 주적 개념을 지워버렸어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적 개념 가지고도 여야가 싸우는 걸 보면서 참 언제나 저렇게 해결할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군인들 문제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주적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와 우리가 늘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우지 말고 웃는 사람들은 다 알아 답을. 누가 제일 속을 긁어놓고 누가 제일 빈정상하게 하고 누가 제일 약올르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게 정말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그 사람이 자꾸 속을 빈정빈정되게 만들어 놓고 약을 올리고 그죠?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하고 삐져가지고 입 내밀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또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소금을 치네요. 저들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건강한 나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고 저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멸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빛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적은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적은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아놓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꼴보기 싫어. 저리 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아군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그 사람밖에 없고, 내가 성공하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죠? 꼭 기억하시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공격해야 되는 주적이 뭐예요?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 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저희 총회장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취임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정치인들도 왔어요. 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도 오고 또 뭐 고향 특례시 시장도 오고 뭐 의장도 오고 다 순서 줘가지고 축사의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 배후에 악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어때요? 기도 안 하면 정말 까머리도 안 되는 것들이 거기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 큰 소리치고 호통치는 세상이 돼요. 우리가 선거할 때 선거 안 하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 안 갖고 그런다고 정치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끼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귀를 쫑긋이 세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꾼을 세워야 돼요. 뭐 해준다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은 찍으면 돼, 안 돼요? 지가 해나? 그죠? 맨날 현수막 붙여보면 제가 예산을 얼마를 따왔습니다.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저 사람이 뭘 했으니까 속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여던 야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지지도 하고 그리고 내가 뽑아줬으면 그 사람이 악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악령에 이끌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왜? 내가 투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이게 영적 전쟁의 과정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굴 찍었는데 나중에 막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해요?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찍어줬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여든 야든.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뭐냐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렇게 14절부터 17절까지 세 절 속에 두 가지 무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이 두 가지로 무장해야 돼요.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무장하면서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 해야 이기느냐면 기도해야 이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한테 부탁해요.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보할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내 부모, 형제,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함께한 서부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천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시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시장이 잘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제목의 폭을, 기도의 제목의 폭을 넓혀 가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네. 연약한 송민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 주시죠? 예, 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중보기도팀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또 제목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막 진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이 안 되더라도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작정하시고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많은 주님의 여제자들이 울었어요. 그 처참한 모습,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에 피범벅이 됐고 머리에는 가시멜 유관을 썼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로마 군병들이 와서 막 후려치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시 또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잖아요. 마귀와 정말 최후의 일전,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시라고.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 모르죠? 내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자꾸 등한히 하고 멀어지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수 마귀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물려서 마비가 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정신세계에 퍼져 있는 뱀의 독 같은 그 사상들을 뽑아내 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헤아려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